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비교하지 않아요이죠. 비교하지 않아요. 총 4번의 말씀과 공과가 진행됩니다. 맞나요? 맞죠? 네. 4번. 저기 있어요. 4번.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에도요, 거기에 맞춰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4개 본문을 우리도 이제 하는 거죠. 이 가정과 교회의 이 일원화. 굉장한 사역입니다.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이게 아이들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른 성경학교다. 이 금요일에 여름 사역 기도에는 어른 성경학교라 했더니 또 저희 아내가 그러면 안 된대요. 어른이 성경학교라 그래야 된대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 게 부럽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교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럽대요. 이렇게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게 우리가 더 겸손하고 기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제가 왜 비교하지 않아요일까요? 이 세대가 비교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고 비교 의식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죠. 시대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자녀들을 떠밀어요. 거기다가 밀어붙여요. 누구는 어떻고 옆집은 어떻고, 온갖 비교 속에서 자녀들은요, 마음에도 없는 요구를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모의 욕심이고 어른들의 욕심이죠. 이게. 자, 교회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교회는. 어느 교회는 무엇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는가? 왜 교회는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출석 성도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되나? 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교 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꾸 이제 저거 따라가고 이것 따라가고 내가 누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저 누군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기준이고 오늘은 옆집 애가 기준이고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이리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비교 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내 길을 걸어간다고요. 누군가의 길도 아니고 누군가가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요.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저는 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발견하게 돼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발견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삶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해요. 진정한 삶.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 공과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저 본문만 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공과책과 뭐가 다르다 그러면 그냥 공과책대로 하세요. 예, 저는 저대로 할 거니까. 제가 그걸 안 봤어요. 근데 뭐가 더 맞는 거냐면 제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자, 먼저 방금 읽은 26절에 보면 우리가 강조되죠. 우리가 이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는 복수로 말씀하세요. 복수로 부르세요. 우리.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수로 부르시죠. 26절에서는 복수로 우리.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 단수로. 무엇이에요? 우리라는 표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독특한 것은요, 26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이 복수로 부르실 때는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수로 사람을 만들었다. 단수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데, 27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 이 단수로 스스로를 부르실 때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해요? 남자와 여자, 복수로 부르세요. 스스로를 복수로 할 때는 사람을 단수로 말하고, 또 사람을 단수로 말할 때는, 자신을 단수로 말할 때는 사람을 복수로 만드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수이시면서 복수이신 거죠. 지금 삼위일체가 그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본래는 하나다. 그 의미라는 거죠. 하나의 본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다.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뼈, 살, 하나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여자를 보자마자 자신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인간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자를 보자마자 하나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결정체인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했어요. 사람을 만들 때 거룩한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독특한 거예요. 그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지만 차별이 없어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니까.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예요. 그럼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탈한 거죠. 오늘날. 왜요? 이것 또한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비교하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요, 모든 걸. 또한 모든 생물은 어떻게 지으셨죠? 각기 종류대로.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말씀으로 지으셨고 모든 생물은 종류대로 지으셨다.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종류대로. 자, 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은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옆에 있는 분을 슬쩍 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슬쩍.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실망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 피차 일반이에요. 네, 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집에 가서 부부도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번 해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피차 일반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자, 먼저 형상은 그늘지다.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로요, 1차적 의미는 그래서 그림자예요. 형상은 그림자. 그림자가 뭐죠? 어떤 실체의 모양을 반영한 거죠. 네, 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림자는 어떤 실체의 모양을 반영해요. 복사본 또는 원본과 매우 흡사한 형태,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모양은 담다입니다. 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서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형상과 모양이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5장에서는 모양대로, 9장에서는 형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도 말씀해요. 형상과 모양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사랑을 닮았다는 거죠. 이건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요즘엔 이 반려동물 말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그 가족, 반려견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부여됐다고요? 자, 어떤 동물도 지니지 못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속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림자는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지만 그 실체는 아니죠. 그림자는 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림자가 저는 아니죠. 그림자를 아무리 밟으셔도 저는 안 아파요. 괜한 말을 했어요. 밟으실 수도 있잖아요. 자, 모양을 반영하지만 실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엇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라는 말씀 안에는 사람의 한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 고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주인은 아니다. 주인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와 대접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지금 대우를 받는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뭘 주시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세요. 다스려라. 사람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걸 알 수 있죠.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8절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이 만물을 마음대로 함부로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해라. 자, 28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려고 창조했다. 자, 그럼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진정한 복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면 사람의 진정한 복은 뭘까요? 진정한 복은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겠죠. 이게 가장 큰 복이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의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 나를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진정한 복. 우리가 이 복을 안다면,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복을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요, 남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왜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왜 나를 내가 비하하게 돼요? 이 복을 안다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이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복을 안다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절대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대우하시거든요. 이토록 대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평가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으로 어떤 무엇 때문에 좋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무엇 때문에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해서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소감을 밝히세요. 좋았더라. 하나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소감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소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죠. 원하셨고 계획대로 걸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만드시고 그냥 기쁘셨어요. 좋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기쁘신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시게 하는 삶일까요?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 닮아간다. 형상을 따라라는 건 닮는다는 거예요. 닮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피조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피조물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안 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안 해요. 자연과 동물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피조물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존재인데 그 가장 기뻐했던 존재가 하나님은 지금 가장 괴롭혀요.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그것이 점점 무시되어 가고 있어요. 생육과 번성은요,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로만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려요, 자꾸. 그런 무너진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만이 꼭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생육과 번성이 거기엔 없어요. 창조 질서는 생육과 번성이에요. 근데 그 동성끼리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드라마에 그게 주제가 되기도 해요. 지금 영상들 자녀들에게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도 막 우연히 봤는데 그런 동성 커플이 유튜브도 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보다가 그거 안 접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라는 교육이 시작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세상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고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배워갈 겁니다. 세상이 그거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르쳐요? 알아서 배울 건데, 가만 냅둬도 그걸 배울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성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 세상을 누구로 살아가는가, 이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너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가 하나님이 지으셨어. 근데 너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중요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이 말씀에 따라야 돼. 왜? 넌 하나님은 아니거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로 사는 거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닮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유추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세상을 더 닮았습니까? 우리의 언행, 오늘 우리의 언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 그렇게 사는 건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모양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럴까 봐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딴소리 할까 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게 다 무너져버린, 죄로 인하여 다 박살나버린 이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세우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하고만 대화하십니다. 사람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하고만 대화하세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옆에 그 누구가 아니에요. 엄마 친구 딸도 아빠 친구 아들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이 있죠. 우리가 무슨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분명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결단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아서 비교하지 않는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구나. 난 그렇게 존귀한 자녀구나. 이건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자녀가 비교하겠습니까?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옆집 아들 비교 대상으로 세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비교 대상으로 늘 가르치세요. 예수님과 비교하게 하세요. 예수님과. 저는요,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못 따라가지만 제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만 그러세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에요. 예수님하고만 비교하세요.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않아요. 자녀들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세상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안 가르쳐도 배운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래야 그나마 균형이 맞을 거예요. 그나마. 이 세상이요 거셉니다. 하나님 것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균형을 가질 거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집어삼켜요. 세상이 다 놓쳐요. 그리고 평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비교하며 자기 비하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신의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 성경학교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실 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올 거예요. 지금 예정돼 있어요. 5명 맞나요? 그 5명이 약속대로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세요. 안 믿는 애들이에요. 교회 안 와봤어요. 걔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뭐냐면 우리가 저기다 이렇게 막 포스터 붙여놨거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오고 가면서 그 보내들 있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 포스터 보내들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지발로 저 시간에 오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 영혼이 비교하지 않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되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따가 한번 그런 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